예배를 좀 바꿔서 이번 6월 달은 영혼을 위한 예배를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을 위한 예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영혼이죠. 그래서 이 영혼을 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어느 가게를 운영하던 어떤 주인이 병이 깊어져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슬픔에 잠긴 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천천히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있어? 예, 저 여기 있어요. 딸려는 어디 있느냐? 예, 아빠, 여기 있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유언이나 다름이 없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단 말이냐?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기록된 한 토막의 유머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이나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른 양의 비유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7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99 때문에 받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었다가 찾은 한 영혼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목숨, 언어로 보니까 네페시를 쓰고 있는데, 이 네페시는 이중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목숨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생명인 영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기서 제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적인 생명, 영혼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 여기도 마찬가지 육신의 목숨입니다. 육신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도 찾는 것은 뭐냐 그러면 부활한 우리의 몸입니다. 육신의 몸은 육신의 몸인데 지금 몸하고는 좀 다르죠.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처럼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몸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나중에 부활 생명으로 육신을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때의 목숨은 영적인 생명, 영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었는데 영적인 생명을 잃었어요.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었냐? 여기 목숨도 역시 영적인 생명인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명인 목숨이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인 영혼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비록 온 천하를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혼이 왜 그토록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혼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뭘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절대로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영혼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게 될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인 영혼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영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는데요. 우리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양 100마리를 기르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목자는 나머지 여러분 몇 마리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둔 채로 양을 찾아 나섭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놨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찾아 나섰다고 그러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온 천지에 갈 만한 곳은 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목자는 너무 기쁩니다. 말할 수 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합시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에게 잃은 한 마리 양이 매우 소중하듯이 주님께는 잃었던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고 또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소중하다고 말씀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방치해 두고서라도 찾아야 할 만큼이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다녀야 할 만큼이나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기뻐할 만큼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잃었던 한 영혼을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좀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잃은 양을 위해서 뭘 하셨냐 하는 거예요. 첫째요,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으면
99마리를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한 마리 잃은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십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넜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파른 배랑가에도 가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때로는 찔레가시에 찔러서 피가 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길 잃고 헤매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 목자 잃은 양 같은 백성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희망이 뭡니까? 양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목자예요, 목자. 양은요, 가축 중에서 가장 유순합니다. 가장 연약합니다. 목자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 소유받은 그 양, 길 잃고 헤매어도 찾는 목자가 없는 그 양, 이런 양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온갖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목자 잃은 양은 희망을 상실한 자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해진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창기 같은 그런 죄인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세리나 창기들은 그런 처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 하나 그들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웃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그런가 하면 종교 지도라기에는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갈 데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희망 대신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대신 무서운 심판의 공포만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렇듯 희망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죄를 찾아서 구해주시려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떠나셨습니다. 천국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누추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에게 소외당한 채 절망과 정죄감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번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째서 당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찾아서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생명처럼 아낍니다. 낮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이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양우리 안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이때 가둬둘 때 양들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만약 한 마리라도 모자라면 나머지 양들 99마리를 타인에게 부탁해서 맡겨두고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목자들은 그 양을 찾는데 명수들입니다. 자신들의 양 한 마리 한 마리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험준한 들과 계곡을 누리면서 기어코 마침내 양을 찾아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양을 자꾸 찾았는데
이리에게 잡혀 먹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양이 이렇게 들짐승에게 잡혀 먹었으면 그 털이라도 찾아와야 동료들에게 참목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런 양을 찾기 위한 목자들의 열정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 참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무서운 들짐승들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목자였을 때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공과 사투를 벌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요?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정을 우리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의 심정.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은 잠시라도 아멘. 험산 출령 헤매인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실리셨도다. 예수고 그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은 9마리 그보다 더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첫째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찾은 우리 영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찾아낸즉, 그래 찾았어요. 찾아내니까 찾았어요. 그래 찾았어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예, 즐거워 어깨 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 찾은 양을 어떻게 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가 찾은 양을 그 어깨에 메고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 미국에 어느 유명한 잡지사 기자가 한국 농부가 소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서 잡지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그 과거에 우리나라의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이용해서 논이나 밭을 뭘로 갈았죠? 쟁기로 이렇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갈았어요. 일이 끝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농부는 그 무거운 쟁기를 소같이 하지 않고 자신의 지게로 지어 나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 모습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나 말 어떤 짐승이든지 하루 종일 부리고도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 가축 수레에다가 농기구를 싣고 그리고 가축을 타고 그렇게 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농부는 무거운 그 농기계를 자기가 지고 소는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소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사몽동 1호예요.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비 대주고 나중에 안 되면 그것도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 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우공, 소를 높여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의 목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잃었던 양을 아예 어깨에 메고 옵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무등을 태워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귀여운 자녀를 어깨에 무등을 태우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귀한 존재로 여긴다는 그런 표시죠. 이처럼 주님은 한 영혼을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잃은 양 때문에 속상하거나 화가 난다고 그 양을 때리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깨에 메고 높여주는 것처럼 주님은 잃었던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지나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귀와 영광으로 높여주십니다. 한없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6절 7절인데 6절은 잃은 양을 찾은 그 목자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친구와 이웃을 불러보고 기쁨의 잔치를 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은 돌아온 그 잃은 양이 주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잃었다가 되찾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축제를 벌일 정도로 크게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잃었다가 찾은 양을 크게 기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게 된 승리의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가 악한 자들에게 유혹이 되어서 그 악한 자들로부터 유린을 당하고 악에 물들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그런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해서 다시 찾았다면 여러분 그 기분은 한없이 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탄에게 속아 살던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왜 이렇다가 찾는 양을 크게 기뻐하실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해 주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한 영혼이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다 찾은 한 영혼을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이렇다 찾은 양을 왜 크게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로 찾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돌아온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은 주님의 기쁨은 탄생의 기쁨과 같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죽음을 맛보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통이 끝나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세상의 그 어느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잃었다 되찾은 소중한 영혼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없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찾아서 참으로 기뻐하신 주님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우리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보통 그냥 지나쳐 가는데 이 말씀은, 이 구절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기쁨은 그렇지 않은 99마리 양의 기쁨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뭘까요? 주님은 원래 잃었다가 찾은 99마리 양들을 덜 사랑했단 말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맞죠? 주님께서 찾은 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았다는 양을 99마리보다 더 기뻐해? 이거 주님께서 편애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정확한 뜻이 이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양 하나하나를 한결같이 더 기뻐하시만, 더 사랑하시만, 이제 새로 찾은 양에 대한 기쁨이 모든 양보다 더 클 정도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양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사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올라가셔요. 그리고 승천하기 직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구원받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잃은 양을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누군가가 주님의 분부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그 엄청난 기쁨을 누렸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나뿐이 아니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양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주님,